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뭐다? 진리가 뭐다? 진리는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히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감추어지지 않고 밝히 드러났다. 이거를 진리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옷을 다 벗겼다고요. 자기 옷이 다 벗겨져서 예수님은 알몸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야 하니까. 뭘 감추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이 다 드러나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 예,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 선악과를 먹고 세상에 부끄러워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러니까 앞치마인데 그게 속옷입니다. 속옷인데요, 원래 원어로 따지면 어떤 의미라고요? 허리띠를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이 하나도 없는데 허리띠만 이렇게 차고 다니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한번 감추어 보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벌거벗겨졌다는 사실을 그전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뭘 먹으니까 알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알았어요. 그럼 선악과는 그 옷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네요. 그걸 알려주는 나무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내가 옷이 벗겨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고요. 그게 선악과 나무라고요. 선악과 나무는 내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완전히 죄인으로 드러나도록 알려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를 자꾸 벗겨지게 되겠죠.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자꾸 내가 벗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까요? 벗겨지고 죄인이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불쌍하고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선악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무가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먹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다. 그게 첫째 아담이라 그러고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가 죄인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죄인이 되어서 죄인 된 것을 스스로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옷이 벗겨지더라. 옷이 벗겨지고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에 옷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옷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 하려고 나타나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나타났어요? 가죽옷 입혀주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옷을 벗김당하고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죄인임을 깨달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옷을 입혀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자, 그래 놓고서 벌거벗은 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그럼 쫓아나면 영원히 그냥 밖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냥 영원히 밖에 나가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알게 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라 이거지. 벗겨낼수록 내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벗겨내지고 알몸이 될 때, 드디어 내가 벗겨질 때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진리를 자꾸 알게 되니까 진리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진리가 나의 벗었음을 깨달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더라. 그게 진리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간혹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진리가 뭔지를 몰라.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깨닫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자유해. 왜? 죽었으니까 자유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가 안 죽으면 자유하겠냐고.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늘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자유한 거냐고.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라고요.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가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라고. 죽으면요 영혼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혼이 풀어졌다 이 말이야. 영혼이 내 속에 가두어져 있지 않고 해방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자유롭게 되었다.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내놓더라. 진리가 뭐니까? 죽음이니까. 네가 죽으면 너는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지. 아하,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진리는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자유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 네가 죽으면 십자가를 지면 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구나. 아하, 이 말을 그렇게 바꾸어서 쓴 말이었구나. 이 말이. 진리를 깨달읍시다.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노예가 되었었고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뜻에 가두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뜻에 가두어져 있던 이 사람이 내 뜻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자, 내 뜻에서 가두어져 있었는데 내 뜻에서 탈출을 시도하여 벗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뜻 안에 가게 되었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자유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내 뜻이 죽어버리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부활하였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엘류데로라고 그럽니다. 엘류데로, 이 헬라어거든요. 엘류데로, 이 말이요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유롭게 하다, 면제하다, 해방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엘류데로스에서 나온다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 말에서 나와요. 거리낌이 없다. 노예가 아니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안식하게 되었다. 해방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우리가 탈출을 시도해서 나와버리면 안식하게 된다, 해방됐다, 탈출했다 그런 거거든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거기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안식. 히브리서 3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자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불순종하는 자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뭐라 그래? 순종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됐다? 안식에 들어오게 된다. 그 안식이라는 말이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휴식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카타파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카타파우라는 단어는 멈추다, 정착하다, 휴식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두 개의 말이 합성어가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카타 아레라는 말이고요. 카타 아레라는 말이고, 파우오, 카타 파우, 이게 합성어인데, 카타는 아레라는 말이고, 파우오라는 단어는 멈추다, 정지하다, 단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멈추었다는 말이에요. 자, 나의 노력으로 내가 쭉 가고 있다가 내 노력을 딱 끝냈다, 이게. 내 뜻대로 쭉 살다가 내 뜻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딱 멈췄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안식하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안식하라. 그럼 명령을 했을 때는 안식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없으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식할 수 없어. 내가 안식하게 해줘야 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해. 그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쉬어, 정지해, 단념해, 중지해라. 너 그냥 그만둬. 네가 하던 거 그만둬. 내가 할 테니까.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야 안 고쳐요? 병을 고쳐요. 아니, 병을 고치고 막 사람들이 그냥 들것 가지고 막 그냥 걸어가라고 그러고, 막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갖다가 그냥 막 걸어가라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막 들고 가라고 막 이래요. 예를 들어 소경이 갔다가 소경이 눈 막 안 보이는데 예수님 막 눈뜨게 만들어줘요. 그냥 막. 그리고 막 걸어가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보면 막 뭔가 안 좋아, 기분이. 안식일을 가만히 좀 거룩하게 지켰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안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안식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안식이라는 게 사람의 뜻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걸 안식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고요, 내 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대로 사는 거를 안식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안식일날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들 병을 고쳐줄 테니. 안식일날 너희들은 일하지 마라. 나는 내가 혼자 일을 할 테니 너희들은 쉬거라. 그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은 일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들은 쉬는 거예요. 죄인들은 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날, 그날이 안식이라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이 쉬는 날이란 말입니다. 뭘 쉬는 날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여러분이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 뜻을 쉬란 말이에요. 내 일을 중지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중지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게 될 거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게 자유라 그러는 거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되면, 이 자유는 너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함으로써 온단 말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함으로써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게 왜 안식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텔레오라는 이것이 완성했다, 이루어졌다, 완성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다 마쳤다, 끝냈다,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되었다. 너희들 이제까지 선악과 먹고 죄에 지었던 모든 것도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없다.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다 끌어안고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모든 율법의 죄인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쉬셨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 안식이 우리 때문에 깨진 거예요. 첫째 아담인 아담 때문에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 니네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와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일하시겠다 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일할게. 안식이 깨졌으니 그 깨진 안식에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열심히 일하는 날이 됐게, 그게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니까, 자유하게 해줘야 되니까. 자기는 그 죄에 얽매여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하니까, 그들을 탈출시켜줘야 하니까, 그의 속의 몸에서 그들을 눈을 뽑아줘야 하니까. 무섭네, 그런 말이 아니라 하여튼 이게 눈을 뜨게 해줘야 하니까, 죽은 그 몸에서 살리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줘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일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왔으니 은혜로 너희는 구원받아라, 은혜로 치료받아라, 은혜로 내가 너를 섬겨줄게, 너는 섬김을 받아라.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의 그 죽음, 그 진리와 함께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